그레고리력으로 지난 4월 8일,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4일부터 6월절이었고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5월 29일,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시반월 6일 저녁부터 오순절 샤부옷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안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샤부옷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샤부옷은 어떤 날이고, 그리고 왜 6월절에서부터 50일 뒤에 이 샤부옷이 시작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샤부옷을 어떻게 지내는지, 또 우리와 같이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샤부옷을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들에게 이 샤부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좀 샤부옷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브레드 북스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그런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간 속의 예수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정태곤 목사님과 함께 샤부옷 이야기, 재미있는 샤부옷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절기할 때 유대인의 절기 또는 크리스찬의 절기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절기 앞에다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모에드 그리고 모아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해진 것, 정한 것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또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의 장소를 또 정하시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오헬, 모에드 그래가지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그 도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신 것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에까지도 그것이 미쳐져서 모에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했을 때는 절대 우연이 없죠. 아무 뜻 없이 절대 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절기를 성취하셨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절기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오늘 샤부옷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샤부옷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라,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관심이 가는데 그 얘기도 좀 먼저 해주시고. 예, 특별히 이제 절기는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 이 때를 딱 정해서 1년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 봄에 어떤 절기들이 있고 가을에 어떤 절기들이 있는데, 봄의 날짜를 딱 정하셔. 첫 번째 달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에 6월절,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그리고 그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 그 다음날 첫 번째 이삭을 곡식을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날부터 세워가지고 50일을 지나서 50일째 오는 오순절, 이제 이렇게 일단 봄의 절기가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 16일 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주시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50일을 세워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봄의 절기 그 날짜 그걸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성취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날짜를 그대로 이루어버리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보아도 예수는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먼저 정해진 이후에 예수님의 일생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성경이 응답되고 성취되려고 나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1년 365일 중에 아무 날이나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다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신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확 머리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와를 안 믿는 정통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정통 유대인들은 그동안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와의 변증,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변증을 가지고 초기 200년은 그 싸움을 많이 해왔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것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탈무드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와의 변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만들어온 그런 작품들,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제 점차 성경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도 그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인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절기를 변형시켜서 지키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지키는 모습은 정말 가슴이 막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러면 이제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게 초실절이죠. 예. 근데 초실절도 첫 번째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죠. 예. 또 왜 그런 겁니까? 사실 그 정도의 질문은 웬만한 목회자들도 못하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좀 실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일단 이 날짜로 딱 보면 쉬운 것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 안식 후 첫날 16일이 이제 첫 이삭 한 단을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가루로 고운 가루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이제 드려지는데 그래서 그 첫 이삭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 레쉬트라고 해요. 레쉬트가 이제 처음이란 뜻이고 오메르가 곡식 단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곡식 단을 오메르를 세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오메르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헷갈려 하시는 건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16일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오순절을 50일을 세게 되어 있어요. 아,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절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정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계세요. 그렇게 되는데 첫 이삭을 가지고 온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오메르 레쉬트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초실절 이렇게 부르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 할 때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첫 이삭을 첫 열매로 풀어가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0일을 이제 7, 7에 49 그래서 7일씩 7주를 센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49일을 세고 50일째 되는 날이 되면은 이제 그날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 때가 돼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추수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는데 요때 이제 처음 난 것들 처음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비쿠림, 그래서 비쿠림이 초실절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요 초실절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 추수를 시작하신 날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풀어요. 그걸 이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실절과 제자들의 초실절, 요 두 개가 딱 맞물리는데 그 맞물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한 또 레위기에 그림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이삭을 성취하는 건데 그 첫 이삭 한 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면 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수, 그 추수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 이걸 레위기에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첫 이삭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추수에 관련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 추수는 전부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아버리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에 그렇게 첫 이삭 드리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을 세워서 또 첫 초실절, 초실절과 초실절의 만남, 요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추수의 거룩한 알곡으로 드려지는 것은 실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처음 첫 이삭이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하게 드려져 버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아버리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이 확 드러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3일 뒤가 이제 첫 번째 초실절이 되는 거고. 예. 50일 뒤가 두 번째 초실절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개념이군요. 예.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해서 딱 초실절이 연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6월절이 4월 달이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오순절이 샤브옷이 5월 달인데, 지금 막 첫 이삭, 첫 열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우리는 첫 이삭, 첫 열매 그러면 가을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게 봄인가 보죠? 예, 이제 이스라엘의 보리추수, 밀추수는 우리 양력으로 하면 이제 5월, 그리고 6월, 이럴 때, 주로 이제 5월 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때가 딱 오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룻기, 그 룻기에 이삭 줍기 하는 여인이 나오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일어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는 겁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밤샘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첫 번째 율법 연구, 두 번째 룻기, 맥추절에 이삭 줍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 그래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유대교로 완전히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밤새서 읽기 때문에 사실은 오순절날 정통파 유대인들을 만나면 1년 365일 중에 이방인을 보는 눈빛 중에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 이후에 3일 뒤부터 이제 50일, 그걸 이제 오메르라고 해서 이제 오메르 개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메르 첫 번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뭘 읽는다 그러던데.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을 사실은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인데, 오순절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성경이 이제 카운팅을 하라고 하니까 그 49일을 세워서 50일째를 오순절로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숫자를 계속 카운팅을 합니다. 그 카운팅을 하면서 특별히 막 그것에 정해가지고 뭘 읽고 그런 부분은 따로 없어요. 뭐 토라포션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친구들이 특별한 날에 어떤 걸 하는 건 있습니다. 가령 그 오메르 카운팅을 할 때 33일째가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라그바 오메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메르에 세는데 라그가 33이라는 그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하는 33일째가 되면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무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불을 지펴요. 축제를 벌이고 또 태어난 지 3년 만에 아이들 머리를 처음으로 깎아주는 날이 또 라그바 오메르 그런 날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까발라 전통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전통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유대인 그래서 그때 막 이스라엘에서 그것 때문에 산불 나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50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죠. 부활의 그런 신령한 모습을 가진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한테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일단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도 없었어요. 또 정확하게 부활이 뭔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것이 부활이고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부활에 목숨 걸고 증거해도 된다. 이렇게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래요.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율법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영광스럽게 얼굴도 막 빛이 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의 어떤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금식도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머물렀던 것처럼 당신도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40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일이 딱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10일 동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성경에 10일 동안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곳에서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대표적인 것이 속죄일.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그로부터 10일째가 되는 날이 속죄일인데 그 10일 동안 유대인들이 속죄일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준비시키는 것을 10일 동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50일을. 그러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까? 딱 그날이 되는 거죠. 이 50일이니까 4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머지 10일 딱 채우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샤브옷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건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이제 예수님께 매칭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날짜 하나도 숫자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하는 것들을 보면 내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가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네요. 그럼. 이름이 가장 많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많은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런 모든 것의 핵심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에게 인식된 그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들어요. 유대력으로 이제 샤브옷을 계산하는데 그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기독교에서는 그 성령 강림절 주일을 그날을 유대력에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이 서양력에 맞춰서 합니까? 유대력에 연결돼서 사실 교회가 절기를 지켰으면 훨씬 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집중하는 도움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벌써 콘스탄틴 때에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력과 교회력의 바탕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 샤브옷하고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에서 지키는 그 성령 강림주의라고는 안 맞는 걸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 6월절하고 부활절이 순서가 뒤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네.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샤브옷이 됐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샤브옷을 또 어떻게 보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공동체 절기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사실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절기가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믿는 유대인들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가지고 한 장소를 딱 정해서 그 장소에 모여서 서로 연합 모임을 좀 합니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일단 먹기.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 먹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모이면 일단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은 것들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집회 모임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절 때 여기서 희망자들 모여서 6월절 세데르를 했어요. 만약에 이 샤브옷 때도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실은 초대교회 모형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형이 오늘날 반드시 저는 교회 안에 회복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오순절 모형이다라고 보는데 50일 동안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도 성령의 성자도 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지금 그만큼 사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들과 대언하는 영,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교회가 그 성령 시대의 성령을 놓쳐버린다. 이러면 교회 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놓쳐버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50일을 교회에서 통째로 40일 동안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살펴보고 10일 동안은 전념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집회를 열고 이럴 수만 있다면 교회에 큰 어떤 변화가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6월절을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6월절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력에서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유대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유대력을 좀 복원하고 그리고 그 유대력에 바탕해가지고 그런 유월절과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교회력 안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보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뭐랄까 복원이라고 그럴까요?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교회 리더십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샤브옷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 의미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까? 샤브옷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샤브옷을 앞뒤로 연결을 시켜요. 샤브옷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앞으로 연결되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요것과 딱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없이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 오순절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뒤로 연결시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바로 수장절을 말씀하세요. 수장절은 가을의 절기인데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 추수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추수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추수의 완성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 나라 추수가 완성에 이르도록 또 사모하고 준비하고 곧 이것은 이제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 이 두 가지거든요. 땅끝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을 세워가고 풀어가고 그 추수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오순절을 사용한다면 너무 사실 귀한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샤브옷, 우리가 그동안 너무 샤브옷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 감독님이 그런 것까지 아시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사실은 목사님이 쓰신 이 시공간 속의 예수와에 다 들어있는 책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책에 그러셨구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목사님의 아주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고 또 우리 브레드 TV에서 오랫동안 계속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